자,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글자 신학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길. 그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그 1년의 길, 2021년이라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잘 오셨나요? 헤매지 않고 잘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헤맨 것 같아요?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 길에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그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국주의자들한테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약간 상식적인 거, 그렇죠? 알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겸손한 척하는 거지, 있네,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로마가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래서 말했던 거고요. 요즘에는 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통한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모든 길은 메타버스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길의 끝은요, 보통 어딜까요? 길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고 결국엔 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집이 있죠.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그렇죠? 그 길의 끝에는 항상 집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사실 그 영화 설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참은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집으로 아세요? 여러분? 영화 본 사람?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이면 보통 여러분 태어날 때 이때라서, 그쵸? 2002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인가? 그치, 그 다음이지. 2002년 벌써 20살이 되니까요. 그쵸? 내년에. 그쵸? 2002년에 나왔던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집으로라는 영화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예요. 유승호라는 배우 아세요? 유승호라는 배우가 굉장히 어렸을 때 8살, 7살 됐던 그때의 주인공이었던 영화예요.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랑 유승호랑 거의 둘만 나와요. 동네 사람들 잠깐 나오는데 심지어 그 할머니는 전문 배우도 아니세요. 할머니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수화나 몸짓으로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 집에 내려와 있는 거죠. 이 어린이가 할머니 집에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 2002년이라고 해도 되게 옛날 아니거든요. 목사님 짝짝 대한민국 이거 할 때야. 목사님 대학생 때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클락션만 누르면 대한민국 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세상이었어요. 버스에 올라가고 학교 강당에 모여서 목사님이 오피스 코리아 부르고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흥분에 달아올랐을 때. 그때도 치킨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치킨도 있었고 먹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어린이는 치킨을 좋아해. 그래서 치킨 먹고 싶어. 할머니 치킨 몰라? 할머니 치킨, 나 치킨 먹고 싶어 이랬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닭을 삶아 오셨죠. 백숙 알죠? 백숙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치킨과 백숙은 너무 큰 차이가, 너무 갭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관객몰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극적인 그런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현대인이 떠나온 내가 돌아가야 될 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흥행했고요. 많은 이슈에 올랐습니다. 집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집은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 보통 표현이 그래요. 그렇죠? 집밥. 그렇죠? 집밥 얘기하죠. 집밥이 맛있나요? 맛있어요. 그렇죠. 사실은요, 잘 알아보면요, 집밥보다 맛있는 게 세상에는 많아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은 되게 객관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맛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게 많아요. 백종원이 만든 음식이 맛있는 게 맞아요. 훨씬 맛있어요. 내 입맛에 맞아요. 근데 집밥에는 굉장한 힘이 있죠. 그렇죠? 이건 누가 해준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장님이 나를 사랑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렇죠? 나를 막 사랑해서 정말 오늘 양다인 손님 오셨는데 양다인 손님 정말 내가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줘요? 아니죠. 근데 엄마는 물론 엄마도 매번 그러지 않아요. 엄마도 맨날 우리 다인이 뭐 먹을까 막 이렇게 막 맛있게 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야 대충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나쁜 재료는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나쁜 재료 안 쓰니까 맛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아직도 은현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 은현이가 아직 세상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집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집사람.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안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그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집은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생존 경쟁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오면 생존 경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인아, 그치? 생존 경쟁이지.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장난 아니지. 피틱이지. 그치? 물론 니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조금 덜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공부하는 친구들 막 이렇게 보면은요, 막 나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 학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 문제집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집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묘한 경쟁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뭐 자매들 또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 미묘한 경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집은 좀 그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지 않아요? 그렇죠? 집은 편안하고 내가 가면 나를 배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공간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자, 복음서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사실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는 집 나가버린 자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알아요? 탕자가 그쵸? 집을 나갔어요. 아빠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탕자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는 뭐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은 그런 어떤 반항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 주일 재산은 나 미리 주세요. 미리 땡겨주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어요. 갖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자기 옆에 붙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옆에 붙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걸 빨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자기 편, 진정한 자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영향력이 있어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면서 막
나에게 정말 사장님 멋져요, 사장님 나이스샷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기뻐하면 안 돼요. 진정한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다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안아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범죄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이 탕자의 비유, 또 기다리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인 거예요. 집을 나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길 위의 사람들. 집이 안전과 보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면 길은요 그 반대죠. 불안과 공포, 자유도 있겠지만 또 희망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에요. 이중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길에 우리는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있어요. 자, 영화를 보면은요, 로드무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장르예요. 로드무비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들은 보통 이 주인공의 어떤 그 과정, 뭐랄까요? 이 생존의 과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무비는요, 이 길이 끝남과 동시에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이 완전히 끝장나 버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 로드무비의 뻔한 결말이에요. 딱 뻔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냥 끝장나서 비극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거나 이 두 가지가 로드무비의 특징이에요. 잘 알아둬요. 우리가 어릴 때 모래놀이 할 때요 노래 불렀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꺼봐 두꺼봐 뭐? 새집다오. 이거 뭐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니? 헌집줄게 새집다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불렀어요. 나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니까 그렇게 다 노니까 혼집 줄게 새집다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더 잘 되는 줄 알았어. 그 모래집이 더 잘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 자, 우리 민족이요, 굉장히 하늘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요, 하늘을 굉장히 신령하게 받아들이는 민족이에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두꺼비는요, 유난히 그 두꺼비 중에서도 유난히 그 등이 울퉁불퉁하고 또 독을 품고 있는 두꺼비가 있어요. 이 두꺼비가 뭔지 아세요? 옴두꺼비. 뭐라고요? 옴두꺼비라는 그런 두꺼비가 있어요. 근데 이 옴두꺼비는요, 알을 낳으면요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생리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평상시에는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천적인 독사를 찾아다닌대요. 재밌죠? 독사를 찾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독사를 만나면 그 독사랑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독사에게 잡아먹힙니다. 근데 그 덕에 그 엄마의 몸에서 부화한 이 새끼들이요, 어미와 독을 삼켰잖아요. 독사도 그렇죠. 독을 삼키니까 독사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와 독사를 먹이로 삼아서 더 튼튼한 두꺼비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자식들을 살리는 게 이 옴두꺼비예요. 생긴 건 못생겼지만 굉장히 희생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사를 찾아 떠나는 이 옴두꺼비의 여정이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여정만큼이나 경건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의 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로드무비로 따지자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리는 건 저주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또 죽음의 형틀이지만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십자가 보면은 목이 물리면 십자가 이거 생각나니?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뭐 우리가 물론 그 형상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보고 막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때에 십자가가 보이면 네온이 보이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설마 너 지금 귤 먹는 거냐? 예배 시간에 되게 장난인데? 아니야, 우리 이따 할 거야. 대단한데? 자, 그래서 이 죽음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언덕이 됐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후로 죽음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언제부터 길을 떠날 준비를 하셨느냐, 복음서를 들춰보면요, 신약 성경을 들춰보면요, 12살 때부터 떠날 준비를 하셨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사라진 거야. 생각해보세요. 12살 때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막 뒤집히죠. 그렇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가 막 찾았는데 예수님이 찾았는데 당돌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귓방머리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보통 그치? 어디서 지금 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카리스마 있죠. 그리고 공생애에 접어들 무렵 예수님이 30살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요,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3가지 시험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요, 낡은 시선을 가지고 당시에 낡은 어떤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공동체는요, 그동안에 생겼던 공동체와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길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혈통으로나 육으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한 자궁에서, 하나님이라는 자궁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야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새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 자궁은요, 여자의 자궁은 집을 의미하죠. 아기 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임신하면은요,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여기 아기 집 보이시죠? 아기 집이 뭐냐면 이 배에 갑자기 뭔가 동그란 게 생겨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양수가 차 있겠죠? 그 안에 아주 조그만 생명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만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귀여웠어요. 지금은 징그럽지만. 근데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막 신기하죠. 그 아기 집이 생겨요. 그 자궁은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브라질 감독님인데 밀터 살레스 감독이 만든 중앙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보지 마세요.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무표정한 얼굴로 서둘러서 제갈길에 가는 사람들, 그런 역의 모습이 나와요. 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여호수아, 포르투갈 발음으로는 조슈아라고 하거든요. 조슈에, 뭐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결국엔 나중에 결국엔 그 예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뭐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라는 존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로드무비 제가 말씀드렸죠. 로드무비의 장르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드무비는요, 대체로 어디에 답이 있냐면 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 위에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 답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 가운데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출애굽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결국엔 길 가운데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길 가운데 답을 발견하는 그런 영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죠. 어느 시간에 언제 오시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럼 궁금한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실체의 문제,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라고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두세 사람이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였으니까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자, 오늘 또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도다. 너희 가운데 있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가겠다고 걸어 나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있죠. 근데 항상 이 문제는 의문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뭘 따라왔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길을 쫓아오래요. 따라와라.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되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묻는 장면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목사님은 도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합리적인 물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주의자죠. 도마는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길이래요. 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아무리 골백번 길을 나서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또 영화 얘기해 볼게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1년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어떻게 들어온 조폭일당들이 있었어요. 조폭일당. 닮아야 놀자는 조폭 영화예요. 이 조폭일당이 숨은 거예요. 이 산에 있는 절에 숨게 된 거죠. 그래서 주지승하고 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조건, 문제를 낸 거죠. 주지스님이 문제를 냈어요.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방법이 있을까요? 뭐 콩쥐파츠처럼 두꺼비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막아주고 이거 아니고. 자, 방법이 있어요? 다들 이제 허탈해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조폭 일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밑 빠진 독을 들어다가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못에 물이 가득 채워지죠. 연못과 독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라는 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자궁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면 어디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냥 믿고 함께 가는 일만 남게 되죠. 길이라는 말에는요, 뭐 정확한 목적지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 그죠? 길에는 어떤 뭐뭐뭐뭐 길, 배곡대로, 무슨 기흥대로, 뭐 이름들이 있어요. 길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 들어선 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길이 아니죠. 그렇죠? 잘못 들어선 길은요, 이미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뭐냐면요, 방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관역을 지났다. 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벗어났다. 뭐예요? 죄인 거죠.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죠. 그 죄의 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길치라는 말이 있죠. 길을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아내가 좀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그렇죠. 방금 들어갔던 샵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래요. 왜 저러고 가지? 좀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저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길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길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치라는 표현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방향을 알지 못해요. 구제불능의 불치병입니다. 길을 모르고 헤맵니다.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그래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물으면서 계속 옳은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남자들의 자존심 알죠? 그 킹존심이라고 하는데, 알아요? 길 물어보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내가 한 번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차를 찾은 적이 있어요.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찍고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나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막 묻고 해서 결국엔 찾아가죠. 물어야죠.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묻고 물으면서 계속 옳은 길을 찾아 나가야 돼요. 잘못된 길과 결별하고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목사님, 오늘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되게 여운이 남는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한 구를 읊조리면서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어드릴게요.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정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만큼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묻고 물어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부르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수가 한번 수고해 주세요.